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고맙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교회 교사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여름 사역을 앞두고 헌신을 다짐하고 또한 다시 한번 교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금 새기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필요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참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기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되뇌일 때에 우리가 미소를 짓게 하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말씀이 무거운 말씀도 있습니다. 무거운 말씀, 그 말씀을 때로는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감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무거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쉽게 순종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지금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거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6장 4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의 뜻은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들으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테니 너희들 이걸 들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귀로 잘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너희는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라. 아멘. 이 쉐마의 말씀, 너희는 들으라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교육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원래는 신명기 6장 4절만을 쉐마로 가르쳤었는데 후대로 오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절부터 9절 전체를 쉐마로 표현하며 그들은 이것을 신앙의 근간으로 사용합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도 그것을 선포하였죠.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자신의 기본 신앙으로 삼으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 가운데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것을 지켰을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단편적인 내용만, 스토리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된 민족 백성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탈출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하시는 민족적인 구원의 사건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던 노예의 생활에서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국에 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한 소속감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안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한 가족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이렇게 삭막하고 차가워진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교제하며 한 가족된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큰 힘이 됩니까? 이렇듯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속감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잠시 보시면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비전이 있으십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 6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전들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놓고 사명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표 삼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질문할 때에 갖고 싶은 것은 참 많은데 되고 싶은 것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좋은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도 무엇을 갖고 싶냐고 이야기하면 어떤 좋은 것들을 갖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꿈이 무엇이냐고, 비전이 무엇이냐고,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볼 때 그것에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사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또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4절 말씀과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꼭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여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이렇게 함께 가르치며 그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실 때에 정말 지금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은 사역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을,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탕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을 거야,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모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연일 지속되어지는 어떤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하여란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공부를 엉덩이가 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집중하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고 집중하는 친구에게 좋은 성적이 따른다는 말이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집중하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름 사역의 가장 큰 적은 또 더위 아닙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뜻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을 한 곳에 모아서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힘자에다 힘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날씨는 무덥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 환경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교회에서 이제 진행되고 준비되고 이제 행해야 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정말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힘을 다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른 데 힘 다 쏟고 남는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정말 힘을 다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이루고 집중하여 사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분명히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아이들의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단 마귀는 그걸 원치 않기에 연약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며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할 일들을 생기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하는 것 힘들어도 실력이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올림픽에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궁 결승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의 적인 중국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무리 작전을 짜고 아무리 실력을 들여도 한국 선수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작전을 하나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국 선수들이 활을 쏠 때는 그 양궁을 쏠 때 그 경기장이 고요합니다. 정말 수백 명의 관중들이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우리나라 관중들도 매너가 좋아서 중국 선수들 쏠 때 조용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고 활을 쏘려는 그 3초에서 5초간의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중국 관중석에서, 응원석에서 피리를 불고 기침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중국 선수 이름을 외치면서 응원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을 이제 심판진들이 그렇게 제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그냥 문화처럼 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선수들이 활시위를 당겨서 쏘기 바로 직전, 활이 날아가기 직전에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초반에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겼을까요? 금메달을 땄을까요? 은메달을 땄을까요? 어떻게 다 아십니다. 네. 이 금메달을 땄다면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지 않았겠죠. 한국 선수들은 이미 그것조차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후반으로 가며 그것이 발휘되고 월등한 점수차로 결국은 금메달을 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훈련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중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고 계시죠? 그 사명은 우리가 어디에 새겼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새긴 이 사명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나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비밀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도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마음에 새기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다 글을 쓰면요, 화이트로 그거 지울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쓴 종이를 이렇게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사라집니다. 돈도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 그 돈을 가져가 버리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면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사명을 내 마음판 가운데 새겼다면은 이것은 평생 내가 이루고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큰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이곳에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마음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양육하는 그 사명을 내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놓고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임하시는 모든 교사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도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 말씀 기도 성회, 주일 모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빼먹지 않고 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사명,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또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마음에 새긴 그 사명을 이루시는 모든 교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은 성격이 형성되고 또 청소년기에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세상이 많이 삭막해지고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흉악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범죄를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 또 그러한 범죄자들을 만나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면에는 과거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요때 사춘기 시절에 겪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경멸 이런 걸로 나타나면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유아부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의 이 기간은 정말로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성격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신앙도 형성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십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들을 여쭤보면 청소년기 시절에 참 많습니다. 또 어린이 교회 시절에 많습니다. 청년 시절. 그러니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기,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새기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교육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명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이라는 말의 뜻은 꾸물거리지 말고 앞장서서, 미루지 말고 앞장서서 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제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이 되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으시네요. 여기 회장이 아무도 안 계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학생회장을 선출을 할 때 투표로 선출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됐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를 학생회장으로 뽑는 게 낫겠냐, 신앙이 좋고 열심히 친구를 뽑아야 됩니다라는 의견은 다 무시되고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애를 회장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그때 교회에서 10m 거리였습니다. 바로 교회 10m 거리라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성격도 소심하고 해서 학생회장은 되었는데 막 축하도 해주시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회장이 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격도 소심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 가지, 제 집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빨리 해서 30분, 예배 30분 전에 선생님도 오는 시간보다도 30분 전에 교회에 가서 교회 불도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지저분한 거 청소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30분 전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배 한 1시간 전에 일찍 간 거예요. 선생님들보다도 30분 일찍 갔으니까. 그러니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갔는데 불 꺼져 있고, 그래서 불 켜고 교회 청소도 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 와서 이 기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 혼자는 뿌듯하게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도 학생회장이니까 한 번만 할 수 없어서 계속 해야 되니까 또 30분 전에 교회를 일찍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장로님 딸입니다. 이 친구는 학생 임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찍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30분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당시에는 9시에 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저는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해놓고 또 불도 켜놓고 혼자 앉아 있으면서 준비도 하고 하면서 무려 1시간 반을 일찍 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그 어린 마음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배를 먼저 가고 준비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뿌듯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느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이들 가르치고 학생들 가르칠 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과 학생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미디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 글로 되어 있는 성경, 그리고 또 분반 공부 때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그런 콘텐츠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하고는 아이들이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다시피 이것을 일상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예배 와도 기도하지 않고 먼저 스마트폰부터 앉은 다음에 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도닥이며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자. 또 우리 분반 공부 시간에도 집중하여서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자 이러면서 집중하여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겠습니까?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부지런히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연락하고 또 말씀을 보내주고 또 말씀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손목에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손목은 바로 손 아래에 있는 손목입니다. 이 손목의 역할, 이 손목과 이 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우리 몸 중에서 빠릅니다. 즉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움직일 수 있기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내 눈에도 내 몸에도 될 수 있는 곳이 이 손입니다. 그리고 손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계도 어디에 찹니까? 손목에 찹니다. 시계를 여기 이마에다 차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 저기 발끝에다가 시계 차는 사람 없습니다. 시계를 여기다 찹니다. 왜 시계를 여기다 차나요? 가장 보기 편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만 바로 올리면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손과 손목은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간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미간에 붙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죠? 미간에 붙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간에 붙인 것은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설주는 무엇이죠? 문 테두리입니다. 드나들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예배, 나에게 기도, 나에게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한 30번 정도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 또 함께 모여서 사명 감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또 그 한 번 참석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새벽에 기도할 때에 무조건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게 참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습관이 되면,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어떻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동화된 행동으로 나온다. 습관이란 말의 정의가 자동화된 행동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 이루기 위하여 다른 일들보다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비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